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41편은 전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5개의 덩어리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5개의 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권을 우리가 지금 묵상했는데 그 첫 번째 권의 마지막 시편이 바로 시편 41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41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13절로 끝났는데 13절은 전체 그러니까 1권 첫 번째 덩어리의 마지막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전체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시편 41편 내용하고는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권이 끝났어요.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41편을 묵상하는데 38편부터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 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전체를 편집하면서 의도적으로 38편부터 41편까지 비슷한 시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질병과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덩어리의 마지막 시가 이제 41편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시편의 처음 시편이 1편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4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수미상관으로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은 복에 대해서 이제 교훈적으로 3절까지 선포한다면 4절 이후에는 자신의 경험을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11절은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 것,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1편과 시편 41편이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편 41편에서는 1권 마지막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얘기하느냐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어적인 의미로는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 그다음에 가진 자들이 억누르고 또 횡포를 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로 나오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그 공동체입니까? 말씀상 공동체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상 공동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교회 비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제 어떤 복이 있느냐 나오는 첫 번째로
재앙의 날에 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은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당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뭐 경북에 산불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의 날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팔복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약자를 돌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수에게 당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살펴보는 원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체로 시인은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이 시인이고, 시인에 대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 잘나고 똑똑하고 교활하고 꾀를 잘 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원수로 나오죠. 근데 그 원수가 시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시인이 병들어 있는데 원수가 찾아와서 이제 그 말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병든 사람에게 칼과 같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찔리게 그렇게 와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아픈 사람에게는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아유 그 병으로 내가 아는 사람인데 뭐 한 달 만에 죽었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말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뭐 얘기한다는 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수가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병상에 있는 사람이 괴로울 줄 알고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근데 이제 순수하고 고지식한 이 시인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원수가 여러 가지 교활하게 꾀를 내지만 그것이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돌봐주는 사람이 질병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고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로 본인이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인이 오늘 그 시편에서 말하는 그 시인은 자신이 병이 든 것이 자신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지금 병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죄 때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정말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질병,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질병들이 있잖아요. 의사가 고치고 또 의학이 발전해서 고치는 병들이 많이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오늘날의 그 질병은 우리가 먹는 것들,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먹는 것들 보면은 오염되지 않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 농약이라든지 뭐 화학약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과일 같은 데도 보면 농약이 이제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로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뭐 흰 밀가루, 흰 쌀, 흰 빵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정제된 그런 것들 보면은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이제 섭취하는 것들인데 이런 게 좋지 않은 거였고, 그다음에 환경으로 인한 그런 질병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수동에 살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다른 데 공기가 좋은 데로 가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제일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제일 또 크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죄 때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본인이 죄 때문에 질병에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시편 41편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시인이 병상 가운데 있는데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막 그 험담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 뒤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병상에 있는 사람을 내리면서 자신을 올리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느냐, 친구의 아픔을 보고 외면해서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 친구가 잘 될 때는 옆에 붙어 있다가 친구가 어려우면 금방 돌아서서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한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자신이 이제 궁궐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책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 버려서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을 하죠. 다른 것보다 그것이 정말 다윗에게는 힘들고 아픈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약삭빠르게 움직이고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여름 한철의 풀처럼 잠깐 자라나지만 그 밑동을 베어버리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말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운명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시인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시인은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보응은 살렘이라는 거, 히브리어로 살렘이라는 말인데 이제 샬롬하고 같은 어원이 샬롬에서 나온 말이 샬렘인데,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샬렘이라는 말은 완성하다, 회복하다, 뭐 보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데, 그래서 이 말은 악으로 선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인데, 이거는 사랑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려주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대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상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친히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복받은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게 했다. 원수는 와가지고 너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복받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써 있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특별히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삶에서 이루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환난과 역경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 삶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새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공직을 감당하는 분들이 민생을 잘 돌보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온 백성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우리 수능생들 그리고 취업생들을 위한 그 기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